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큰 은혜가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마다 명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왔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를 두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지를 또 고민하면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초대교회처럼 흔들림이 없이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저에게 강한 도전과 깨달음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의 달 셋째 주에 의미심장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은혜 받는 모습에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4번도 할 수 있고 동일한 원고 가지고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동일한 원고 가지고 할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다 신중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어떤 상황, 여건, 형편 앞에서도 오히려 복을 받으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행복을 좌우합니다. 선택 뒤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무엇이 가운데 생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지난 주일까지 제가 전했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실 때? 아멘. 선택 안 하셨어요? 괜히 긴장하고 저를 또 째려보려. 자, 여러분은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 선택하고 아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산 소망을 두고 살기로 작정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중요한 선택, 최고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한번 나와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한번 나와서 주일 예배 한번 앉았다 가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 구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인들 중에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결국에는 다 저주받고 지옥 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우리가 적당히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적당히
착하고 조금 봉사하면 직분을 남발하고, 그래서 조직으로 안에 끌어들여서 구조로 묶어서 그 구조를 계속해서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에 강한 멤버십을 부여해서 그것으로 다른 교회로 또 떠나지 못하는 별미로 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오기는 열심히 나오는데 변화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해 왔고 또 그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나? 변화된 것 같은데도 같이 지내다 보면 변화가, 근본적 변화가 없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창피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감춰진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전쟁과 또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또 멸망당하는 아픔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해서 짜증이 나고 화도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어리석을까? 답답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때로는 강하게 도전하고 또 죄를 지적하면서 멸망과 심판을 또 예언하면 그때는 잠깐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척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물질과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구약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심정 안 느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아니면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실망감을 주곤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단독 목회를 올해 24년째를 영광교회 와서 하면서 수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부흥이나 성장이 목회 철학이 아니고 뭐가 목회 철학이죠? 변화가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사이즈에 관심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미친 듯이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성공을 숫자와 사이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그 높은 흔히 있는 종탑도 없습니다. 종탑 높이 세우면 교회 부흥되면 100m, 200m라도 세워야지. 교회는 종탑의 높이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가, 어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3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에 편한 그 존재화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큰 교회로 볼 거예요. 맨날 싸우고 네 편 내 편 누구 파 하면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335 모이면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비난하고 헐뜯고 원수처럼 욕하는 그런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지. 그래서 저도 24년째를 맞이하면서 수없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먹을 것 많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위로해주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나요? 사랑해주지 않아서 변화하지 않나요? 신방하지 않아서 변화하지 않나요? 또 칭찬이 인색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돈을 안 줘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다 틀린 것입니다. 저는 특히 최근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근본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목회에 초점을 맞추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경을 깊이 보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막연하게 성경을 읽어오고 막연하게 교회론을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론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개인 개인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저는 기도하면서 영광교회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우리 1세대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온 1세대들이 죽고 가도 2, 3세대 천대까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런 기초판을 어떻게 깔아야 할 것인지 기본 베이직을 기초를 어떻게 주춧돌을 놓고 가야 할 것인지가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저와 가까이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서는 안 되고 반복 지속 또 그리고 질문 정리 그리고 전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왜 교회는 나오는데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아멘. 오너들이나 CEO들이나 리더들이 사람을 뽑을 때 실력 있고 재능 달란트도 있고 스펙도 좋고 명문대도 나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CEO가 쓰기에 편한 직원이 돼요. 아, 맞습니다. CEO가 쓰기에 편한 사람. 부족한 건 연수 보내서 지원해서 가르치면 돼요.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러나 인격이 부족하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지. 여러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께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편치 않으면 이 말씀을 20번, 50번이라도 똑같은 논거 전할 각오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이다. 아멘. 이제 돈을 잘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습을 영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때에 결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앞으로 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계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준비해야 할 것과 지금 내가 여기서 액션 취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 좀 꽤나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 제목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랬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었을 텐데? 선생이 되었을 때. 선생이 되었을 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 선생이 뭐하는 역할이죠? 가르칩니다. 오래되었으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되었으면 선생님께 3년 풍을 오른다고 그랬는데 설교를 10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년을 들었으면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예수에 대해서 10년 배웠으면 예수 전문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런 말이죠. 너가 아는 게 뭐냐?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너가 들은 게 뭐냐?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배운 게 뭐냐? 네가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들은 거 배운 거 가지고 가르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선생으로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요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정도는 벌써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말은 뭐냐? 선생으로 변화되지 못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의도도 파악을 못해요. 왜 김변호 목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이 9월 셋째 주 소망의 달에 이 시험농자를 앞두고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지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못 알아듣습니까? 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설명해주면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멜기세덱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빨리 알아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설명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 수준에 지금 그대로 잘 따라왔으면 벌써 선생 수준이 돼서 누군가를 지금 열심히 끌어안고 가르쳐서 제2의 김변호를 만들고 또 제3의 김변호를 만들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 이건 창피한 거지.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 붙여주고 예수를 좀 한번 가르쳐보라.
예수 한번 전해주고 양육하라고 붙여줬는데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지. 아이고 그런 건 교육자들이 하는 거지요. 아유 나는 예수 나 한 사람만은 믿고 예배드리면 족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기본 이 기초적인 걸 지금도 내가 배워야 할 처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 초보를 배워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 교역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믿고 또 장로 권사 됐는데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는 수준이 된다면 얼마나 이건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이겠어요. 누군가를 이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격길로 가는 자들은 호되게 권면해서 눈물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해주면서 바른 길을 나와 같이 갑시다라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자들보다 더 못하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도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들을 귀가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는 것이 둔해서 관심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돈 주고 업어주고 밥 사준다고 이해를 잘하고 이들이 설명을 하는 걸 잘 알아듣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수천만 수억을 손에 쥐어준다 할지라도 그때뿐이고 그거 다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불신자에게 멜기세덱의 비밀에 대해서 한마디도 왜 말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왜 전하지 못하고 받아먹기만 하는 갓난아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답답한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어린아이가 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 왜 변화되지 않는가? 첫 번째, 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이 두 단어 가지고 5분에도 말할 수 있고 1분에도 말할 수 있고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고 일주일이라도 말할 수 있고 10년이라도 말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아멘.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을 아십니까? 아멘. 기독교의 존재는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복음이 빠져버리고 뭐 봉사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복을 안 준다 이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 복음이 복 중에 복이지.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멘. 요한계시록 굿뉴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승천 이것이 복음이 아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졸리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모르고 구경꾼 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도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적당히 때 되면 직분 안겨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지.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 모르고도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얼마나 설교 잘하고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다 자기 의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아멘.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의 의로 받는 아멘. 내 의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 의가 높아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랑이 되고 아멘. 맞습니다. 순간 교만이 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건방진 사람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지 아들 독생자를 죄값으로 나의 죄값으로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가. 나를 그냥 버려도 되시는데 절대로 너만큼은 내가 지옥에 버려 심판과 멸망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 같은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짐지워서 나에게 화풀이할 걸 예수님에게 대신 화풀이하고 죄값을 요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는 십자가의 저주에서 끌어내려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고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래서 감히 전능자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고 아멘. 그분에게 당당히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도가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도 없고 그분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그 무슨 일을 맡기고 교회에 봉사하라고 의견을 맡기고 무슨 중직을 맡긴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식으로는 해나갈 수 있겠지만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회의 중직을 맡긴다면 그 교회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타락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24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숫자와 사이즈가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성경의 본질인 복음이 있는 교회가 진정 위대한 교회고 가장 큰 교회. 그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숫자에 상관없이 몇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있다면 그 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므로
그 교회야말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권사의 직분을 남겨주고 장로의 직분을 남겨주고 집사의 직분을 남겨준들,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겠습니까?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봉사를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되어지는 것.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에 감사로 하는 거지 강요로 되어지고 조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CEO들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지 몰라도 교회의 리더십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정먹는 갓나나이는 아직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비밀, 이 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초대교회 수십 년 지나가면서도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갓나나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는데 복음은 모릅니다.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알고 있지만 그 본질을 정확히 모르고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복음을 몰라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몰라요. 교회 출석했는데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복음이 무지해요. 여기에는 주의 종들 책임이 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하면 무지한 겁니다. 쓸 수 없으면 무지한 겁니다. 자신이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멘.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아멘. 높아집니다. 아멘. 신앙의 성숙도가요. 처음 변화된 거하고 10년, 20년, 30년 뒤에 변화된 모습하고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강한 하나님의 콜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는 거하고 목사인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계 현장에서 있기도 하고 또 가정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일개 교회를 또 영적으로 책임지고 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이 대자연과 이 우주 속에 섭리한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그관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감동, 은혜예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부흥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헌금 줄어들까봐, 성도들 출석수가 줄어들까봐 어찌든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어떻게든 나오게 만들고 구역 조직을 활성화해서 구역장 교육을 강화시켜서 구역을 관리하고 유임해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복음이 없을 때, 복음이 약할 때 하나님은 즉각 축복을 빼앗을 거예요. 왜? 빼앗지 않으면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의 목숨을 걸고 복음에 긴장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복의 문을 열어서 아멘.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물질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 우주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풍이 불어오고 아멘. 복음의 대각선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3의 물결, 제3의 부흥운동을 복음으로 회복시킬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이 빠져버린 가정은 갈수록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방황이 많을 거예요. 얘는 눈물 뿌려 더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아멘. 금식이라도 하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영적으로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놓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이런 대사회화 만들 때에 우리나라도 비전이 있는 아멘. 미국의 복음이 약화될 때 미국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 마약으로 폭력으로 총기 사건으로 죽어가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멘.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성령, 제3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인도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 받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화두로 던집니다. 이제는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배워야 됩니다. 복음. 아멘.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배워서 훈련받아 복음을 능숙하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1분만 해도 전하고요, 5분만 해도 전하고, 1시간 동안이라도 전하고, 2시간 동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해. 버머리죠. 버머리.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해보라고 하는데 예수를 묵전하고 도망가. 어떻게 된 거지?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기본기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인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교회 부흥하기 힘쓰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어디 사람의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이 일에 성공하면 두 가지, 복음을 아는 일에 성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성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께도 높이 들어 쓰실 거예요. 아멘. 이 일에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각 영역에서 놀라운 성경적 부흥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물질에 복을 주시고 각양각색의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보다도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능히 이 일을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알고 전하는 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아멘. 복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권사님들 나이 드셨다고 뒤로 물러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권사님들 제가 반반이 사드립니다. 복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아멘. 죽을 때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멘. 나이 드실수록 오히려 신앙의 연륜과 경륜, 지혜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까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행복.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 있겠지. 우리 영광교회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의 모든 매뉴얼은 제가 다 준비해서 제가 이제 섬겨드릴 겁니다. 아멘. 순종하고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안내해서 우리 함께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복음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력자들을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심리학 박사요, 인문학 박사요. 그렇게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멘. 맞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을 때까지 헌신했어요.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물질을 가진 자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아멘. 위기에서 다 건져주시고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 다 공급하셨어요. 아멘. 마음껏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셨어요. 아멘. 바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부터는 이 복음의 의지는 우리가 올인하고 복음의 목숨을 거는 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는 그래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아멘.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다 준비해. 너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일을 뜻을 정하고 이 일에 너희가 힘쓰므로 내가 모든 건 너희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아멘. 라고 하나님이 확신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힘쓰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질의 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도덕 공부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변화됐고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복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사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